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눈을 좀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며 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때문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물론 말썽을 피우고 굉장히 이렇게 좀 말을 안 들을 때는 밉기도 하고 좀 때리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을 참 바라봤을 때 참 사랑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사랑스러운 것은 한 3, 4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 3, 4 정도여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그런 마음은 이 사랑스러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만약에 아플 때면 굉장히 걱정스럽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 부모님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싫었어요. 미워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농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약주를 드시거든요. 집사긴 한데 약주를 드셔요. 근데 술을 안 드실 때는 굉장히 천사 같으시고 그리고 지식이 굉장했어요. 저희 아버지의 그 예화를 좀 들어보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막 쓰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은 어떤 문제를 놓고 그것을 이해하는 측면들을 강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막 칠판에 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필기를 다 해야 돼요. 막 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칠판에다 막 쓰고 또 두 번째 막 쓰고 세 번째 딱 쓰고 딱 끝나면 다 적었지? 이렇게 하면 저희 아버지는 다 외우셨어요. 굉장히 엘리트셨죠. 굉장히 똑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약주를 안 하실 때는 굉장히 천사 같으세요. 근데 약주를 하시면 이거는 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시골 교회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에 와서 이제 광주에 와가지고 광주에서 이제 교회를 정착하고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 가면 왜 꼭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대로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갖고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평안도 얻고 좀 해결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감정적인 부분이라는 것들이 한순간에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어요. 이제 머리로는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아직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확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누님이 네 분이 계셔요. 네 분이. 그런데 세 번째 누님께서 결혼하실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어땠냐면 우리 누님이 결혼식을 다 끝마치고 나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식장에 정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동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아버지를 찾았죠. 근데 어느 곳에 찾았어요. 그런데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쪼그려 앉아갖고 계시는데 그 뒷모습이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뭘 느꼈냐면 자식을 향한 사랑이 거기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좀 못되게 굴고 또 화도 내시고 이렇게 좀 FM처럼 이렇게 시키셨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셨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때 용서하게 됐고 감정이 풀어졌어요. 나중에 아버지에게도 그 얘기를 했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됐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실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실 때도 제가 오기까지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회가 끝날 무렵에 연락이 왔었어요. 11시 예배가 이제 끝나갖고 12시 정도 됐는데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빨리 가려고 했겠죠. 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강원도에서 갑자기 내려올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 이제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25일 날 그렇게 막 심장이 멈추고 막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끝까지 참으셨다가 제 얼굴을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풀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제 스스로는 야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진 않으신 것 같아. 자식이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6남매인데 실은 이제 원래 8남매였거든요. 이제 둘은 이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6남매나 되니까 자식들이 많으니까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좀 편협적이고 좀 우리한테까지는 안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외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그때의 상황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진짜 속뜻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쩌면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굉장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5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했는데 자 그의 모양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외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이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태적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환경, 그의 신분, 그의 배경, 그의 조건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상한다라는 것은 그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큰 고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죠.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은 뭐예요?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게 누구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적으로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가 태어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정확한 곳은 나사렛이 아니지만 나사렛에서 자랐죠, 어린 시절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라고 하면 좀 좋은 배경을 갖고 오고 또 왕족의 피를 갖고 와서 어떠한 왕족 중에서 또는 장수 중에서 굉장히 권력과 힘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그곳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어떤 굉장히 이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흠모하고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자리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촌, 시골 저 구석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말구유에서 누이셨고 또 왕족의 피가 아닌, 물론 이제 그 다윗의 왕족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표현되어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 보면 뭐 별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흠모하지도 않고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놀랐다.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를 대신한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는 흉악범들만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까지 당하는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우리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놀라운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모습들이 통하여 우리는 지금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거든요. 완전한 우리의 편견이죠. 그의 모습만 바라봐서 우리가 상상했던 이분이 아닌가 보다라는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어쩌면 예수님을 어쩌면 십자가로 우리가 내몬 존재들이 아닐까라고 회개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상식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이 곧 정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 하나님은 절대 잘못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현재의 상황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5절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때문이라. 그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가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이유도, 그가 십자가상에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묵묵히 순한 양처럼 받아들였던 이유도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어떤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세상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결혼도 문제고 또 집도 사야 되고 차도 문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와요. 그러면 제가 해줄 말이 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 물질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해줄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유일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옳으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게 붙잡고 지금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이 우리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거든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서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지셨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곧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단들에서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란 인간이 탄생했고 특별하게 이렇게 탄생을 했고 그가 자라났다가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영이 떠나가셔서 인간의 예수는 죽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태어나서부터 성령으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수라는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거는 잘못된 얘기죠.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육체를 입고 처음부터 태어나신 겁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우리처럼 10달 동안 그렇게 배 아파서 낳고 어린 시절을 쭉 커가면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죠. 부자 가정에서 부유하게 자랐던 손주가 있어요. 근데 그 손주에게 이제 회사를 물려줘야 돼,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때 꼭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손주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사고도 치고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뭐예요? 카드도 정지시키고 차도 뺏어버리고 아무것도 이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손주는 어떻게 합니까? 막 처음에 답답해도 오기로 막 살려고 해요. 막 친구들한테 돈 꼬면서 막 살려고 해요. 그러나 잘 사라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런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쉽게 뭔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거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지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인간 예수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낮아심이 없었다면, 그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물질로 도와주면서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뭐 받을 건 받으라 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우리가 이 정도는 했는데 우리가 이건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들 앞에 동등된 위치에서 그들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막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전도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맞는 말씀과 맞는 표현들로 나아갔고 여러 가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베레아 같은 경우는 그들은 상고하면서 그들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맞게끔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과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갔을 때는 그냥 시골 사람들이 그냥 촌에서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의 모습으로 철저히 낮아져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눈높이에 맞춰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낮아짐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질고와 슬픔을 예수님께서 지고 또한 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다라는 것, 당하셨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그 단어가 46장, 이사야 46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품는다라는 거예요. 품는다. 그러니까 지고 또 당하였다, 이런 것들이 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천재지변이 날 때, 특히 이제 지진 같은 거 날 때, 건물에 있다가 무너질 때 자기 자녀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끌어안아요. 끌어안아 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를 대신 끌어안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본문에 사용됐던 질고라는 것은 병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병, 질병, 그러니까 죄로 인한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원죄도 되겠죠.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또는 그 시대 당시에 죄로 인해서 그들의 개인의 죄와 부모의 죄와 이런 죄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었다라고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런 질병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당하는 것들을 다 본인이 맞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딱 끄집어 올려가지고 절대 맞지 않는 곳에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놓고 모든 핍박과 핀잔, 그 모든 화살들을 대신 우리를 안고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알고 안아주시며 막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그들을 안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들을 안아주셔서 모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런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모른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안아주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까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헌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 우리 때문이었죠.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문고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는 그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OK 운동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체험하고 고백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후렴 찬양을 같이 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63장 후렴 부분인데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